오늘 첫날 저녁에 말씀 증가하고 싶은 것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고 우리와 같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오고 생명강이 흐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을 가진 자인가,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을 뽑아서 암송하려면 무엇을 암송할까?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영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겠다, 영생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집회 주제를 정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이 개념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그냥 영생은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불로장생, 늙지 아니하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오래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반드시 좋은가요? 벌써 우리가 많이 오래 살게 되었잖아요. 오래오래 사는 게 반드시 좋은가? 건강만 하면 다 좋을까요? 네, 내가 오래 살아서 이런 꼴을 보는구나,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대통령을 지낸 분들도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못 살겠다고 그냥 자살하기도 하십니다. 유명한 탤런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죽지 말고 더 살아라, 더 오래 살아라 하는 것이 무슨 축복이 되겠으며 그분들에게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보고 오래오래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저는 성경의 개념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돼요. 영어 사전들 그렇게 다 돼 있어요. 그 말이 쓰이는 용례가 나오고 또 그 말의 반대말은 무엇이고, 이렇게. 그래서 개념을 잡는 거죠. 얼른 생각하면 영생의 반대말은 뭐 같습니까? 짧은 생애 같죠. 그죠? 단명한 것.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한번 따라 합시다. 영벌. 네, 영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반대말은 빨리 죽는다거나 짧은 생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죠. 그래서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혼에 가장 복된 것과 가장 저주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큰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지나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팍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일 뿐 아니라 그 후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불에 타도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른 종류의 생명,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나 살아있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이 산 것이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 옛날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무슨 이렇게 하시는데, 더 정확한 신학적인 표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현재 완료로 죽어있는 저희를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저는 젊은 시절에 학생신앙운동 SFC 간사를 14년 동안 했습니다. 간사를 하니까 주로 학생들 집회에 가서 강사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 집회 강사는 뭐 이렇게 대접은 잘 못 받습니다. 애들하고 비슷한 데 자고 애들 밥 먹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회로 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점심도 저는 전에 먹어보지 못한 것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제가 저녁에 이제 저녁 설교를 하고요, 낮에는 외부 강사들을 많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웃긴다고 낮에 오시는 강사님 보고, 이분이 바로 주 강사님이시고 저는 야 강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낮에 강의하신다고요. 근데 한 번은 탈북하신 어떤 박사님, 탈북자 박사님께서 학생들에게 간증 겸 강의를 하러 오셨고, 저는 저녁 집회 강사였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제가 호기심이 또 많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어쩌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뭘 하셨죠? 이러니까 농학 박사였다고 그래요. 농학 박사. 뭐 그 정도 물었으면 되는데 제가 또 무례하게 무슨 전공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시무룩하게 강냉이요. 강냉이라는 말 아시나요? 예, 옥수수를 전공하셨다는 겁니다. 그쯤 했으면 되는데 제가 또 한마디 더 했으면, 그러시군요. 제 모교에, 제가 경북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모교에 김순권 박사님이라고 수퍼 옥수수 만드신 분 계시는데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죠? 그래, 아신대요. 그래, 그분은 수퍼 옥수수를 만들었는데 북한에는 왜 그런 걸 못 만드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날 딱 쳐다보더니만, 목사님, 나만의 주식이 뭡니까? 여러분, 나만의 주식이 뭡니까? 쌀입니다. 살이 아니고, 쌀이죠. 쌀이죠. 그러니까 이북의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강냉이랍니다. 강냉이가 주식이랍니다. 제 주식이 강냉입니다. 저희가 강냉이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남한에서 강냉이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북한이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하셨겠네요. 우리도 다 수퍼 옥수수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왜 안 만드셨어요? 왜 그러면 식량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하셨어요? 이렇게 자칫하면 강사들끼리 싸울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들었죠. 그럼 왜 북한에서는 굶으세요? 그래서 제가 탈북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정을 설명하는데, 북한에도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강냉이 학자들이 있어서 좋은 종자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게 여러분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귀찮은 일입니다. 이 좋은 종자를 만드는 게 수많은 옥수수를 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서로 수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중에 좋은 게 나오냐. 근데 그게 그냥 막노동 같은 거예요. 10만 개씩 한대요, 김순건 박사님이. 그래서 옆에서, 김 박사님, 그 10만 개를 하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번에 하나씩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몸으로 때우는 일이랍니다. 어쨌든 북한에도 만들었는데, 문제는
실험실에서는 되는데 현장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 농부들이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학자들이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물을 주고 가꾸고 할 이유가 없어. 그냥 내 것 안 될 거니까 깊이 파라 하면 살짝 파고 뭐 물줄에도 안 주고, 그러니까 분명히 수포, 옥수수, 종자를 심었는데 이게 나는 거는 비리비리한 놈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편지를 썼어요. 누구에게? 민족에 떠오르는 태양의 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이 북조선의 문제는 학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종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북조선 농사의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 편지가 지도자 동지에게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순진한 분들입니다. 그 편지는 바로 보위부로 들어갔습니다. 보위부에서는 이런 쌍 반동놈의 새끼가 무슨 우리 북조선에 무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죽일 놈에 있나 하고는 찾아보니까 그 놈이 반동이라기보다는 순진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형은 하지 않고 시골로 쫓아냈습니다. 농업연구소에서 시골로 갔어요. 시골로 가도 이분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강냉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절이었어요. 어려웠습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군인들에게 배급이 줄어드니까 군인들이 시간만 나면 보급 투쟁하러 아무 동네 나가서 빼앗아 오고 그런 때였어요. 그 사람들 그 숨겨놓은 곡식은 빼앗아 오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런데 북한에도 법으로는 금했지만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님 길이 됐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돌아가신 아버님이 막걸리를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이 막걸리가 없잖아요. 몰래 밀주를 담아야 되는데 식량이 모자라니까 밀주를 담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길이 되니까 먹을 건 없어도 1년에 한 번 제삿날인데 아버님 상에 막걸리 한 잔 올려야 되는데 막걸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쉬쉬하면서 몰래 옥수수로 막걸리를 담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 딸에게, 얘야, 듣자니 산 너머 어느 동네에 누구네 집에 막걸리를 담아놓은 게 한 항아리가 있다니까 너 이 주전자 들고 와서 양식하고 와서 바꿔 오너라. 그래서 그 딸이 북한말로 에미나이가 주전자 들고 살자로 들고 가서 할아버지 제사상에 올리려고 막걸리를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막걸리를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그 막걸리 냄새가 그렇게 좋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박목월 시인이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날, 그 술 익는 냄새가 좋대요. 좋죠? 대답 안 하셨어. 생전 안 먹어본 분 같이? 그렇게 먹어본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쨌든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주전자를 들고 오다가 인민군 보급투쟁 나온 군인들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향기로운 술 냄새가 나니까 뺏겼죠. 뺏겨서 2명이 그것을 퍼마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죽어 왔으면 돼. 그런데 죽어 오지 않고 옆에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겠습니까? 주전자 때문에. 아버지가 팔아온 그 막걸리를 빼앗기기만 해도 큰일 났는데 주전자까지 빼앗기면 박살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왕 빼앗긴 막걸리는 할 수 없고 주전자라도 받아가려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술이 딱 취하니까 안주가 먹고 싶은 거야. 안주가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웬 고기가 하나 서 있어. 그래서 총으로 쏴서 구워 먹었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여러분?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기가 막혔어.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께 하니까 저희 장로님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계세요. 그분이, 에이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그 북한 상황이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도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 제가 그 집회 갔다가 그 북한에서 오신 박사님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저희 장로님이 서울에 있는 탈북자 학교에 무슨 일이 있어 가게 됐어요. 갔다가 제 말이 생각나서 물어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기 탈북한 학생들 가운데 자기도 사람 고기 먹어봤다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참하죠. 그 소식이 애가 안 오니까, 에미나이가 안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처음에는 밀주 사러 보냈기 때문에 쉬쉬하다가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안 오니까 딸이잖아요. 할 수 없이 보위부에 연락했습니다. 보위부에서
그 간 길을 따라 추적하다 보니까 뼈가 나왔어요. 시체가 나왔습니다. 총알이 나오고,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런 게 밝혀졌어요. 쉬쉬하고 덮었답니다. 군대에서 그랬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인민의 낙원이냐? 이게 무슨 인민의 낙원이냐? 자기 백성을 밥도 못 먹여주는 게. 그래서 자기가 탈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가 뭡니까? 서울에서 몇 시간만, 한 시간만 가면 개성입니다. 종자가 다릅니까 원래? 북한이나 남한이나 같은 조상 밑에 같은 종자입니다. 그런데 키가 30cm 차이나요, 평균 키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도자 잘못 만났어.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왜 저렇게 살까?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동포가 인간이 그렇게 사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짓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지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느니라.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을 나는 죽음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죽어 있다 지금. 죽음을 경험하며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평안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너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내 아들을 걸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면 내가 내 아들이라도 걸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생명의 영원. 예, 생명의 영원입니다. 영원히 산다 할 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인 그런 운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우리의 영혼을 불멸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고 나면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서 있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의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자식 손주 다 받고 이만하면 난 행복하고 I'm okay, I'm done. 난 더 이상 바랄 것 없어. 끝입니까?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영원으로 누리든지 형벌을 영원으로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이 언제부터입니까? 죽은 뒤에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 죽는 것을 살리지 않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느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라버니가 많이 아픕니다. 예수님, 더 늦기 전에 빨리 오십시오. 더 늦기 전에가 뭡니까? 죽기 전에 빨리 오시라고.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 빨리 가셔야 되겠네요. 안 갑니다. 일부러 며칠 더 꾸무대십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잠들었으면 살아나겠네요. 이제 좀 덜 아픈가 봐요. 죽었느니라. 일부러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시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고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가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 조금만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 이미 우리 오라버니 죽어서 묻었고 묻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무덤에서 냄새가 나요. 예수님 말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영혼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침노한 날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지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너무 사모했죠. 죽어서 가는 천국은 제가 내일 밤에 얘기하려고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사모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는 그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까? 살아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생명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그렇게 억지로 참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은 누가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미국도 괜찮더라 이 정도죠. 옛날에는 미국이 천국 옆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당은 안 돼도 900당은 된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배 타고 미국 올 때인데 다들 미국만 가면 팔자고 치는 줄 알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미국 비자가 되려고 영주권 넣으려고 그렇게 노력 많이 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미국 가고 싶어서 배표를 샀습니다. 이제 배표를 사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배표를 샀어요. 한 달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배표를 사고 나니까 밥값이 없는 거야. 굶으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미국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다. 그래서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건빵 30봉지를 샀어요. 왜요? 미국 가야 되니까 배는 탔고 하루에 한 봉지씩 먹으려고. 그래서 건빵을 딱 이렇게 꺼내보니까 한 17개 있어요. 3, 6, 18, 17개. 아침에 5개, 점심에 6개, 저녁에 6개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건빵을 갈라서 첫날 아침에 5개 먹고 점심에 6개 먹고 저녁에 6개 먹고 한 사흘 먹으니까 입에서 밀가루 냄새가 나요. 야, 이렇게 어떻게 내가 한 달간 먹을까 하고는 식당에 가보니까 어머나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어요. 그게 생전 처음 들어보는 뷔페라고 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뷔페 아시죠? 마음대로 담는 거야. 담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놈이 담아놓고는 밥만 먹고 버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 버리는 걸 날 줘도 내가 미국까지 잘 먹고 갈 건데 하고는 주방장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주방장님, 죄송한 말인데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손님들이 음식을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가져가서 밥만 먹고 버립니다. 주방장은 맛이 없나 음식에 문제가 있나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쳐다보니까 아니 그 버리는 음식 저 주시면 안 돼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왜요? 아니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설거지 도와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버릴 건데 그걸 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방장 대답이 뭐겠어요? 아니 손님 배표 안 사셨어요? 표야 샀죠? 밥값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값 포함되어 있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밥값이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밥값 포함되어 있다니까. 죽어서 영생일 뿐 아니라 살아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죽어서 천국 가면 더 좋겠죠.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땅에서 포기한 건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한번 누려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충분히 예수 믿어서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길이 더 좋은 길이고 이 길이 더 복된 길이고 이 길이 더 영광스러운 길인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전의 생애와 구별해서 중생이라 신생이라 이건 다른 종류의 삶이구나. 여러분 예수 믿어도 믿기 전과 똑같습니까? 여러분 중생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중생하시면 여러분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추지 못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미스테리한 거예요. 어떻게 빛이야? 우리가 어둠인데. 내가 무슨 빛이에요? 어둠인데. 이것도 또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할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보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나는 분입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빛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 빛이 나는 거죠. 그렇죠? 빛나는 때가 있죠. 16살 때 생명이 가장 활발하게 피어나기 때문에 화장할 필요가 없는 나이. 스당달이 그랬죠. 16살에 손에는 뺨에 연지를 바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 뺨이 장밋빛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생명의 빛이 납니다. 육체도 그러하고 영혼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쟤는 돈도 많이 못 벌어,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저렇게 얼굴이 빛나는 거야? 그게 미스터리죠. 그렇죠. 저는 목사 후배들이나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교회가 성공하는 비결은 목사님 얼굴이 환한 거다. 목사님 얼굴이 빛나면 교인들은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왜? 아니,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교인도 몇 명 없고 목사님 사례도 못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행복한 거야? 그 미스터리가 풀리기까지는 교회를 못 떠나죠. 그럼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네.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얼굴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지고. 전에 귀중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그죠? 부유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더 큰 것을, 밭에 감춘 보화를, 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니까 너 얼마 있어? 나는 탁 틀어서 10,000불도 안 돼. 700만 원이 내 전 재산이야. 7,000불 있어. 너는 그래도 한 200만 불 있지. 그래? 캐시 200만 불이면 좀 쓸만하네. 여러분, 캐시 100불하고 캐시 200만 불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수천 배 차이 안 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 너 1조 불, 너도 1조 불 저란 말 아시죠? 예, 억에 만배가 줍니다. 그죠? 억에 만배, 억불에 만배, 만억 불이 조죠. 1조 불씩 이렇게 주고, 한 사람은 원래 200만 불 있으니까 1조 불 200만, 1조 200만 불, 한 사람은 1조 100불.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놈이나 그놈이나. 어차피 다 못 쓰는데. 어차피 다 못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대요. 예, 어차피 다 못 쓰는 거잖아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크고 무한하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생명을 받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갑자기 사소해지는 것이죠. 네. 갑자기 사소해지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는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돈 이야기를 하자면 어디 가서 친구가 칼국수 한 그릇 사주면 굉장히 해피했습니다. 내가 밥값을 안 내도 되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누가 밥값 낸지 신경도 안 써요. 내가 내든지 지가 내든지. 왜? 밥값 가지고 신경 안 쓰는 교회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아직도 밥값 신경 쓰는 분들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 정도만 돼도 그런 거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진짜. 오늘도 오늘 장로님이 저기 밥 사주셨지만 저는 제가 장로님 대접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가면 저한테 밥 사주려고 줄을 쫙 서 있어. 제비밥 와서 밥 먹어야 돼요. 아닌가? 제가 오늘 식사 기도할 때 제가 받을 복을 이 가정에 나눠주시고 그렇게 됐어요. 거꾸로 할까요 그럼?
그 복을 내가 받고 밥값 내가 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차원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원래 내가 받은 생명은 마음에 안 들어. 아빠도 못생겼고 엄마도 못생겼고 찌질이도 마음에 안 들고 부자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갑자기 내가 사람이 약간 맛이 간 것 같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면서 비실비실 웃어. 남이 볼 때 웃을 일이 없어. 왜? 내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저희 집 사람이 이제 개척하니까 한 30명 모일 때까지, 40명, 50명 모일 때까지 교회에서 밥을 전기밥솥 하나 사서 거기서 하고 김치는 뭐 사서 시장에 사서 먹고 반찬이 모자라니까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냉털에서 하나씩 가져오라고. 냉털이란 말은 냉장고 털이란 뜻입니다. 냉장고 털어서 이제 반찬 가져와서 나눠 먹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설거지가 문제예요. 또 제가 또 이렇게 대담하게 설거지 시간에 누구든지 은혜 받으신 분은 설거지 하세요. 그렇게 했네. 아무도 설거지를 안 해. 아무도 은혜를 안 받았다는 거지. 저희 집사람만 설거지를 해요. 한 달이 지나더니만 집사람이 날 보고 면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목회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요? 지난 한 달 동안 저 혼자 설거지하는 거 못 보셨어요? 봤지? 나는 당신이 크게 은혜 받은 줄로 알았지. 아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교인들을 바로 가르쳐야죠. 사모 혼자 설거지해서 되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하기 싫으면 말아. 은혜도 못 받은 것이 무슨 설거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럼 설거지 제가 안 하면 어떻게 하고요? 그냥 둬. 아니 두면 어떻게 해요? 한 주간 동안 곰팡이가 피고 썩는 냄새가 나고 다음 주에 식사 시간 되면은 밥 먹고 싶은 놈은 그릇 씻어서 먹겠지.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 그 곰팡이 핀 그릇 씻으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내 밥 먹은 그릇도 안 씻은 나쁜 놈이구나 깨달음이 오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람이 그 말을 듣고 위로가 됐는지 그 다음부터는 설거지하면서 슬슬 웃으면서 설거지를 해요. 왜? 이걸 그냥 내가 둘까마 두면 다음 주에 그냥 냄새나는 그릇에 자기 그릇 씻으면서 먹을 것들이 은혜 받은 내가 참는다. 다르잖아요. 뭐 불평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돌아서서 웃어라. 왜? 사람이 몰라주니까 주님이 알아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상이 있지.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너희 상이 없다,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리면 여러분 구원받은 분인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들으면 맞아, 그렇지. 아니 내가 목사에게 칭찬 한번 듣거나 장로님에게 박수 받는 게 뭐 중요해?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왜? 생각이 바뀐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뭔지 모르지만 나를 바꿉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내가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약동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뭐 이건 뭐 제야의 페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노인가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놓았습니다. 그 책 보세요. 그 책 보면 답이 다 있어요. 그래도 이제 책 보기 귀찮은 분들, 아직 영어가 두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면 그 책 내용과 상관없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지식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압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줄 알고 어머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다 압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과 나하고 펠로십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이 펠로십보다 약간 더 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축복을 받은 여인아, 너 축하드린다. 왜요? 임신했느니라.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직까지 처녀고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합니까? 거기서
남자를 안다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남자를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남자를 몰라요? 마리아가 자기 아버지도 남자고 그 동네 절반이 남자고 자기 오빠도 남자고 야콘 요셉도 남자인데, 거기서 남자를 모른다는 말은 남자와 부부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뜻이죠. 진한 말입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것을 번역하기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요즘 신앙생활 잘합니까? 로뎀기 열심히 나갑니까? 그런 표현 아닙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새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하고 어떻게 지내세요? 답을 잘 못하시네. 그죠? 제가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오토바이 가게 하는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오토바이 가게 점원 하나가 와서 오토바이 기술 배우러 왔어. 야, 너 뭐 하다 왔어? 여기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뽑다 왔는데요. 야, 잘 됐다. 이제 토요일부터 우리 가게 문 닫고 짜장면 300그릇씩 뽑아서 전도하자. 그런 친구예요. 전도하는 거 아주 열심히 하는, 가게 문 닫고 점원하고 짜장면 뽑아서 전도하는 친구야. 제가 한번 찾아가서 너 요새 어떻게 지내니? 대답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주걱비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 영도대교 앞에고 6.15 오토바이 상해하는 친구요.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주걱비리 있으면 좋겠대. 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런 것을 예수님하고 사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귀고 계십니까? 요즘 하나님이 좋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예. 좋은 분들은 그렇게 대답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주걱비리 있으면 좋겠어.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개척하고 이제 한 몇 달 만에 조그마한 홀, 의자 11개, 장의자 11개 있는 조그마한 홀, 그 장의자도 3인승, 4인용 이런 작은 의자, 그 월세를 얻어서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모일 때는 안 오던 새 신자가 하나 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냥 기뻐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설교 끝나고 축도하고 눈 뜨니까 사라져 버렸어, 이놈이. 얼마나 분하든지 제가. 야, 그놈이 어떻게 목사하고 인사도 안 하고 축도 시간에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왔어. 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제가 눈 뜨고 축도했어. 도망가지 말고 딱 쳐다보면서. 왜?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쳐다보면 못 도망가. 그래서 딱 눈 뜨고 축도하고, 그 사람 쳐다보면 축도하고, 그냥 반주할 때 나가서 잡았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도 쓰시죠. 저 집 사람이 늘 하나님 능력이 놀랍다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아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대답을 안 해. 뭐 하세요?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자꾸 물으니까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교회 오면 아무도 저한테 인사하지 않고 축도 끝나기 전에 조용히 사라지는 게 제 소원입니다. 미치겠어 내가. 교회는 왜 왔어 그러면? 그럼 교회는 왜 오셨어요? 아니 마흔다가 가자 해서 왔죠. 그냥 마흔다 따라 말못 끌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동네가 아니니까 이 친구가 뭐 하는지 금방 알게 됐어요. 우리 동네 새로 개업한 의사야. 자영업은 자영업이지 그것도. 그래서 손님 없을 만한 시간 아침 일찍 가서 제가 찾아가서 신방을 갔어요. 제가 그래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엄선생, 요즘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 저는 딴 거 안 물어봅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고 그 바로 답이 나와요. 요즘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날 딱 쳐다보더니만,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세요? 별거 중입니다. 별거 중이래. 별거 중이래. 제가 성질이 보통 더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별거? 그냥 이혼하지 그래. 이혼하지 그래 이랬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날 딱 쳐다보더니만, 나야 이혼하고 싶죠. 예수님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못하는데. 아차 싶더라고 제가. 아쭈 이거 봐라. 예수님이 도장을 안 찍어준다는 것도 알아. 뭘 아는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뭐 아주 모태신앙이고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의대 가서 그 공부하는 중에 신앙을 많이 상실했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했다가 인턴 들어갔는데 이놈의 한국 인턴이 술만 먹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인턴 레지던트 그 할 때 계속 술 마시고 하면서 신앙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려니까 부끄러워서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부인은 목사님 딸인가 뭐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조카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교회는 가는데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별거 중이라고. 지금은 별거 청산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안수집사 되셨어요? 예. 혹시 여기도 예수님하고 별거 중에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예.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도장 안 찍어줍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죠. 다시 돌아갑시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참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니고 소용없다는 거죠. 열심히 믿는 사람 있죠. 이슬람이 섬긴 하나님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그분들은 두렵죠. 자기의 죄와 선행의 무게를 달아서 죄가 조금이라도 무거우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슬람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한테 별로 안 좋아요. 술 실컷 마시고 미녀들 수십 명씩 부인도 붙여주고 뭐 그런 천국이 무슨 여자한테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서구나 문명세계로 나오면 이슬람 다 떠납니다. 그럼 싫잖아요. 그죠? 왜? 자기들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게 됩니까? 미팅을 해야죠. 소개팅을 하든지.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요. 그렇게 안 합니까? 나도 어느 날 친구에게 소개받아서 주일학교도 가고 만다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 듣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분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애프터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일날 한 번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온 분도 많아요. 원인은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고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안 오죠. 어떤 분들은 2번, 3번 그렇게 오십니다. 자꾸 와보니까 이 로뎀교회 좋은 교회 같아. 내 마음이 들어.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학습도 받고 세례 받고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뭐 신앙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좋아지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잘 아시죠? 따라합시다. 영접.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영접하면서부터 예수님과 우리는 1대1로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귀고 싶으면,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혹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뭐 자매들은 주로 남자가 프로포즈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속으로는 벌써 자기가 다 마음 정해놓고. 저희 교회 사모님이 그런 분입니다. 로뎀교회 박일용 목사님이 프로포즈하기만 기다리는 스타일로 어느 쪽이든 간에 예수님이 뭐 프로포즈 하는 것에 응답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이 프로포즈 하든지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하시면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문제예요. 제가 왜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 유아세례 받았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내가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삼삼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해. 웃으시네. 오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소설가가 소설 썼습니다. 그 소설 중에 하나가 뭐 마지막 잎새고 또 다른 소설도 있는데 런던 금융가에서 시티에서 금융업을 하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돈 많이 벌어요. 돈은 잘 버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결혼할 시간이 없어. 데이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 두 해 돈은 늘어가고 주름살도 늘어가고 이러다가 내가 혼자 살겠다.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는데 데이트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 사무실에 일하는 아가씨가 괜찮아. 그래서 멀리 가서 뭐 찾을 게 뭐 있나. 저 아가씨한테 내가 프로포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프로포즈 하려고 결심했는데 월화수목금토 그때는 토요일까지 일할 때니까 바빠서 프로포즈도 못했어요.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날 프로포즈 하려고 했는데 또 바빠서 못하고 토요일 날 점심이 지나고 퇴근 시간이 됐어요. 옛날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는 아가씨를 붙들었어. Hey lady, just a moment please. 그리고는 프로포즈 했어요. 여기 미국에서 뭐라 합니까? Will you marry me? 그렇게 했습니다. 뭐 우리 경상도에서는 내 알라도 이러는데 Will you marry me?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눈이 동그래지더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지난주에 결혼했잖아. 아, 이놈이 결혼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바빴어. 예, 우리 여성 동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 나쁘십니까? 좋으십니까? 삼삼하죠. 기분이 나쁘기도 하면서 이게 말이야, 결혼한 지 며칠 됐다고 잊어버렸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이게 날 좋아하긴 좋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프로포즈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분 나쁘실까요? 기분 안 나쁘셔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나중에 통성기도 할 때든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그러면 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냥 얼떨결에 교회 따라와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되고 장로되고 다 했는데 제가 진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마음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고, 그러니까 심각하게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의 왕자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이 땅에서 영생, 죽어서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속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고백이나 생각은 흔들려도 주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고백하고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삼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장난하듯이 친구가 찔러서 마지못해서, 그죠? 한국 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게 약해. 미국에 오시는 우리 교포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죠? 미국 문화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양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시골에 가서 전도했는데, 야, 선교사님들이 그 안 되는 한국말로 그 전도사님하고 함께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하니까 전부 다 믿겠대. 그래서 한 번 가서 그 주민 전체를 복음화 시키고 오셨어요. 너무 기뻐했죠.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와. 전도사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니 지난주에 온다고 하셔놓고 예수 믿겠다 하시고 왜 안 오세요? 아이, 그 서양 사람이 안 되는 한국말로 그렇게 용어를 쓰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간다고 해. 그냥 체면 때문에 해준 거죠. 예, 문화에 따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서양 문화가 좋은 점이 있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싸리하게 미국식으로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오시라고. 빌리그레함이 분명히 말하더라고. 제가 빌리그레함 그 설교집 보니까 빌리그레함이 자기 밑에 있는 신하가 예수를 믿는데, 죄송합니다. 빌리그레함이 예화 중에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신하 하나가 예수를 믿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야, 제가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루는 불러 세웠어. 야, 누구야? 예, 임금님. 부르셨습니까? 너 예수 믿지?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너 좀 다른 것 같아. 그런데요. 너 그 믿는 예수 나도 믿으면 안 돼? 임금님 생각하기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임금님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응답 받았군요, 이럴 줄 알았지. 그런데 이 신하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렵대. 그러니까 왕이 딱 생각하니까 이 폐비가 비싸나? 이 폐비가 비싸서 그러나? 나는 있는 게 돈밖에 없어. 내가 뭐 이 폐비가 아무리 비싸도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뚝 떼주면 되지 하고는, 걱정하지 마, 돈을 신경 쓰지 마, 나는 돈 많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임금님, 왜 그래? 임금 진짜 예수 믿으랍니까?
그럼 내가 농담하겠어 신하한테? 진짜야? 좀 어려운데. 아니 말만 해봐. 예, 임금님 신하 중에 돼지 치는 신하 있죠? 있지. 돼지 3,000마리. 그 우리에 가보셨습니까? 내가 왜 거길 가봐? 냄새 나는데. 예, 임금님 예수 믿으려면 옷을 홀락 벗고 빨가벗고 그 무릎으로 기어서 돼지우리 한복판까지 가서 두 손 번쩍 들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3번 복창하시면 됩니다. 임금님이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됐네 이 사람아 하고는 보냈어. 근데 신하가 시집을 뚝 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계속 임금님 마음속에 예수 믿고 싶어. 근데 예수 믿으려면 임금이 빨가벗고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손들고 이 하니까 얼마나 창피해. 못하겠는 거야. 근데 견딜 수가 없어. 한 달 만에 드디어 그 신하 다시 불렀어. 이리 와봐. 임금이 또 부르셨습니까? 그거 있잖아 그거 뭐요? 예수 믿는 거. 아니 아직도 그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비시켜. 내가 간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임금님 손을 콕 잡으면서 임금님 안 가셔도 돼요. 자, 그렇게 말한 것은 임금님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부위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은 임금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모실 뿐 아니라 당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그냥 나는 집에서 놀고 돈 벌어주는 신랑 구하려고 결혼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집에 들어가면 청소해주고 밥 해주는 와이프 구하려고 결혼합니까? 예, 그런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뚝 두드리면 기도하면 들어주고 복 주는 그런 사람을, 그런 신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전부를 주고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초청하셨을 거예요. 첫날이니까 제가 한번 서로는 그렇게 한 거예요. 초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만나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너 나를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쯤은 떼어놓을 수 있겠냐? 여러분 대단히 힘든 거예요. 불교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돈 좀 많이 갖다 바치고 등 하나 걸어놓으면 불교 신자예요. 그렇죠? 교회는 뭘로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대하시죠. 새벽기도 못 나와도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 한 구절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결혼하자는 뜻이 그게. 평생 하숙 공짜로 해줄게 그거 아닙니까? 너하고 같이 살자. 내 모든 것이 너희 것이고 너희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은 오늘 밤 영접하시고 영접하신 분은 내가 별거 중이 아닌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사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아침,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경험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환난의 날에도 고난의 날에도 능히 견디고 이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7절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성막에 갔다가 받쳐지고 엘리 제사장의 시동으로 있습니다. 하룻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다가 벌떡 깨서 할아버지 나 부르셨어? 하고 쫓아갔어요. 엘리에게 가서 할아버지 나 불렀어요? 불렀습니까? 할아버지가 안 불렀잖아.
안 불렀어. 왜 할아버지 자는데 깨워? 어린 것이 너는 머리만 대면 잠이 오는지 몰라도 나는 늙어서 한번 잠들면 힘들어. 깨우지 마. 사무엘이 또 같이 잡니다. 하나님이 또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히 불렀지 이거. 영감이 불러놓고 시심이 되는구나 하고는 또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왜 자꾸 자는 애를 깨워? 할아버지만 자다 깨면 잠이 안 오는 줄 알아? 애도 자다 깨면 잠이 안 와?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왜 그래? 나 잠들만 하면 깨우고 잠들만 하면 깨우고 내가 언제 너를 불렀어? 안 불렀다는 거야. 이번에는 세 번째는 사무엘이 눈 딱 뜨고 딱 내가 안 자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또 불렀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분명히 불렀지 이거. 이 영감쟁이 하고 쫓아가서 할배 왜 불러놓고 안 불렀다 그래? 그제서야 엘리가 깨달았어.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아 하나님이 널 찾으시는 모양인데 나한테 오지 말고 또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사무엘서 3장 7절에 설명하기를 사무엘이 아직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음성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불러도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귀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여러분을 부르는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설교 들을 때 이거는 목사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불러야 듣지. 난 안 불러. 사무엘은 불렀는데 난 안 불러. 여러분 안 부른 게 아니요, 불러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애통하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일용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내게 말씀하옵소서. 혹은 기도하는 중에 그죠? 내게 말씀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응답 안 받고 했겠어요? 응답 받았으니까. 개척교회 고난의 날 학생 지나고는 간사하면서 진짜 저는 33년 됐는데 제 머리는 집사람이 33년 깎았어. 왜? 돈이 없었어. 지금은 돈 있지만 지금 집사람이 깎아. 이제 잘 깎으니까. 처음에는 그거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깎아가지고. 그래도 참아야지 어떡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통하고 그죠?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아야 됩니다. 대화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한 시간을 들여야 돼. 시간을.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말은 너 나하고 시간을 줘. 그죠? 제가 뭐 이런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권호원 목사님은 저를 너무 사랑해서요 시간이 없어서 탈이지. 그렇죠. 이제는 제가 좀 회개하고 집회도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하고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다 끊고 딱 주님하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하루에 5분. 그것도 안 되거든. 식사기도 시간이라도. 저는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딱 식탁을 놓고 주님이 진짜 이걸 내게 주셨다고 믿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죠?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식사기도 1시간씩 해서 밥 국 다 쉽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지. 사실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기도한다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게 있었다는 뜻이요. 그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도가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났으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밥 먹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식탁에 같이 앉아서 교제하려고 밥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접하는 거라니까. 기분 나쁘신 분들은 저 밥 안 사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저녁도 오늘 장로님 사준다는데 저녁 안 먹고 집회 전에 굶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교회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주님과 교제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들이십시오. 거기에 돈이 필요하면 돈도 들이십시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만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지죠. 처음에는 눈과 눈이 마주치고 꼴도 보기 싫은 거는 끝난 거예요. 예배도 가기 싫고 주님 만나기 싫다. 그럼 그건 거의 밑바닥이야. 그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눈 마주쳐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입과 입 대화를 하는 거죠. 할 말이 있어야지. 주님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제가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화하는 대로 응답받는 법. 그죠? 그 내일 아침에 기도에 대한 겁니다. 대화를 해야지. 그 다음에 뭡니까? 머리와 머리. 박치하는 뜻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죠. 어느 날부터 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저는 the last thing I would do is founding a church. 개척교회 말고는 뭐든지 다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은 꼭 개척교회를 하라고 하시네. 그것도 대구 말고는 어디든지 가겠다 했는데 꼭 대구 가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하면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제가 대구 가서 개척하는데 제가 큰 목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놈아 큰 목사가 뭐냐?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큰 교회 목사가 큰 목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목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가장 큰 목사님이세요. 양의 큰 목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같네요. 그 다음에는 조영기 목사가 아니야. 바울 선생님 같았어요. 바울 사도는 교회가 개척되면 장로를 세우고 또 개척하고 평생 그렇게 제일 오래 했던 에베소 교회가 뭐 2년 반 3년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 살았어. 그럼 바울 선생 같네요. 그래 내 아들 예수가 가장 큰 목사다. 교인이 몇 명이야? 12이잖아. 그 중에 한 놈은 사꼬라고. 그런데 왜 예수가 가장 큰 목사일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어나 교인이 10,000명이라도 목사가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교인이 100명이면 그 목사는 100명 목사야. 교인이 10명이라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목사는 큰 목사야. 나는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큰 목사가 되기를 바란다. 저 울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뭐가 바뀐 거죠? 제 생각이 바뀐 것이죠. 아 그렇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큰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구나. 내가 남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복이구나.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가슴이죠.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왜? 나도 예수를 사랑하니까. 주여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린다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찬송가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오늘 밤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했던 분들은 영접하면 돼. 삼삼한 분들 한 번 더 하면 돼. 영접했지만 지금 내가 주님과의 서먹서먹하면 별거 중인 분은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잘못 따지지 말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왜? 주님은 아직도 팔 벌리고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주님 날 사랑해 주시고 날 받아주시는 것
믿습니다. 예수께로 나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실천사항은 이번 집회에는 빠지지 말자. 내일 새벽에도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 내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여.